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스터디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지금 계속 정기룡 총장님의 그러한 예배가 논문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또 두 번째 논문에서 이제 바람직한 예배의 어떤 예전의 개선 방향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의식 중심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를 원하심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와 예전 양식에서 기본적인 통일성이 견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예배 요소들은 빼놓지 말고 예배 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목표를 믿음, 소망, 사랑, 그런 신앙 본질의 그 회복에 또한 두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예배의 공동성이 회복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과 두 번째 논문의 결론을 다루고 세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이렇게 짧은 논문이지만 그 안에 예배에 대한 핵심들을 다 다루고 계셔서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까 아니면 그냥 뛰어넘을까 하다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원래 올해 이 개혁교회 예배 예전을 다 마치려고 했어요. 근데 아마 그건 조금 내년도 한 1월까지는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생각하기로는 볼코프의 조직신학에 관한 그런 내용들 또 다룰 그런 계획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배의 공동선이 회복되도록 힘써야 한다. 기독교 예배는 둘 이상 모여 행하는 공동체의 행위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개인적인 행동은 유보하고 예배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진지한 태도로 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예배는 지금 이러한 공동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행동이 예배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 행동이 견지되어야 할 예배의 공동성을 방해하는 모습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인도자는 예배를 진행시키면서도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견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자는 대부분 그러한 태도를 초월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실제로 예배 순서에서 다 같이 찬송을 부르도록 되어 있지만 마이크를 혼자 사용하는 인도자는 회중의 찬송 소리를 압도할 만큼 소리내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의 공동성은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한국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 교회를 봐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성가대처럼 악보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그 지휘자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남녀노소, 머리가 하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같이 그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좀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회중의 참여가 늦어지는 모습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예배 자리를 떠나는 모습도 모두 예배의 공동성을 방해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함께 공동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누가 이탈하거나 늦게 오거나 한 그런 모습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예배 중에 부교역자나 전도사가 2층으로 오르내리면서 예배 참석자들의 수를 헤아리는 모습도 공동성을 깨트리는 태도에 속한 행위입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교회도 있나 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을 건네는 개인적인 행위도 공동성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요즘은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인사말이 주문되어 서로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인사를 주고받게 하는데, 그러한 행동이 예배 분위기를 쇄신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예배 중에
경배 중에 그렇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한 공동선에 반하는 그런 행동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한 인사말은 예배 시간 시작 전에 하든지 예배를 다 끝마친 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마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요구하면서 일제히 회중이 박수치는 그러한 일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성가대원들을 격려 칭찬하는 모습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모습은 대중적이며 세속적이며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조작해내는 인간적인 예배 행위로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지함과 거룩함은 감소되고 인간 중심의 예배를 보여줄 뿐입니다. 예배 중에 교회 소식을 나누는 일과 새 신자를 환영하는 일, 서로에게 인사하는 일들은 모두 예배를 끝마친 후 회중이 다시 자리에 앉게 하여 교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예배만 드리지, 함께 뭐 사람들이 인사하거나 아니면 뭐 박수를 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 예배 변화에 나타나는 예배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국교회는 초기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전도 중심의 예배를 되돌아보아야 하며 동시에 미국의 소수 대형교회들이 보여준 예배 형태의 의존적 상태에서 탈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전통과 정신을 이어받아 설교와 성찬이 중심이 되는 말씀 중심 예전의 실천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의 감성을 자극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해된 예배 이해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를 실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예배를 수단화해서라도 75% 이상이 비기독인들인 우리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전도의 사명은 중요하지만 전도 집회로서 예배와 말씀 중심의 예전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한국교회 예배는 찬양 중심 예배에서 말씀 중심 예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진리에 합당한 올바른 예배의 실천은 그 자체가 이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까지 두 번째 이제 논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일훈 총장님 쓰신 세 번째 논문은 한국교회 예전에 있어서 성례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예전에서 사실 성례는 잘 하지 않죠. 뭐 세례식 이런 것도 이제 연중에 한두 번 하고 성찬식도 한두 번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신조 제9항을 중심으로 이제 하셨다고 하셨네요. 문제 제기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례의 중요성과 목회 실제에서의 가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성례전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책 맨 앞부분에 보면 신조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교회가 믿는 신앙의 기본 내용을 12개의 항목으로 요약한 것이며 그 가운데 제9항 내용은 목사가 목회사역에서 가장 신중하고 유용하게 사용해야 할 중요한 목회 실천학적인 신학적 도구를 교리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장로교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생각하면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다수는 여기 명시해 놓은 목회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도구 사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정일훈 총장님이 이제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한국교회에 시도된 새로운 목회 형태는 역시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경배와 찬양, 빈야드 예배, 열린 예배 등 다양한 예배 형식을 도입하여 한국교회 예배를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 형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된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네요. 교회가 수적 성장의 수단으로 예배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 형식의 변화는 소위 교회의 수적 성장의 일환으로 시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한국교회 성장 통계는 유감스럽게도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이너스 성장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코로나19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예배 변화가 한국교회의 수적 성장에 과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시도된 한국교회 예배 변화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히려 중요한 예전적인 가치는 외면한 채 교회 성장이라는 이상한 목표를 향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닌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특별히 12신조 제9항에 명시된 중요한 목회사역의 도구인 예전의 수단적 가치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예배 형식만을 바꾸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혼돈하고 있는 것이 한국 장로교의 모습 아닌지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전제하면서 개혁교회의 말씀 중심 예전과 예배와 관련하여 목회 실천적 도구의 적용 가치를 새롭게 규명해 보기를 정유정 총장님은 원하셔서 이 논문을 쓰셨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12신조 제9항이 명시하고 있는 세 가지 도구, 성경, 성례, 기도 가운데 단 두 가지 성경과 기도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례전에 대한 도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한국교회는 예전적인 도구로서 성례의 사용을 거의 잊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중 한두 차례 정도의 시행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례가 과연 그렇게 취급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올바른 대답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신조 9항이 명시한 성례전의 가치를 다시 주목하고 새롭게 적용하는 한국교회의 변화된 예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12신조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2신조는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그 유래는 인도에서 활동하던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개 조항을 축약하여 12개 항목으로 만들었고 그 신조를 인도 장로교에 주려고 준비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그 당시 한국 장로교회가 접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결성되면서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그 내용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에게 요청하였고 한국교회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2신조의 기본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조 33개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신조 제9항은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1996년 판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합동 맨 첫 장에 보면 12신조 제9항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할 때 은혜를 베푸는 방도는 첫째, 성경 말씀, 둘째, 성례, 셋째, 기도이다. 이 문구는 예배와 관련하여 목회자들이 이 은혜의 직분인 말씀 증거와 성찬과 기도를 행할 때 성령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임을 명시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보면 목회자가 예배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목회 방법의 가장 중요한 도구 수단은 역시 세 가지 성경 말씀, 성례,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12신조 제9항이 명시하고 있는 이러한 도구 사용의 목적은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러한 세 가지 도구 사용을 통하여 그의 뜻을 전달하고 이해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음을 주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 외에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연구해보면 12신조 제9항은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조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21조는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다룬 것인데 그 내용은 바로 주일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주일 예배와 예전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할 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룬 핵심적인 내용은 주일 일요일 날은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그 대답으로 제시된 것이 구약의 계명에 명시한 안식일의 거룩히 지킴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교회의 날이며 이날에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한 분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지만 이분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 참여의 정신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또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것과 예배하는 자들이 진지하게 예배에 응답하도록 해야 함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항 5절에 잘 설명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설교하는 것과 정성껏 이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력과 신앙과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 세례와 성만칙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 등이며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 드린 일상적인 예배에 속한 일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예배는 성경 봉독, 설교, 시편 찬양,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 그 중심적인 내용이어야 함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일상적인 예배에 속한 것들로 예배의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와 내용에 근거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합동 제12조 제9항에서는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는 방도를 성경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로 이해하였고 그것들을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삼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는 이러한 세 가지 도구를 주일 예배와 예전에 균형 있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설교와 기도의 도구 사용은 잘하고 있지만 성례는 잘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작 연중에 봄, 가을 2번 정도 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성례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그러면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왜 성례를 자주 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12신조 제9항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가 성례를 자주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1. 교회 역사 이해의 무지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성찬이 신학적인 이해는 칼빈 신학에 의존되기보다는 쯔빙글리의 성례 신학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쯔빙글리는 성례를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는 도구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루터의 생각을 쯔빙글리는 공제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쯔빙글리의 성례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는 한마디로 성례의 가치를 축소시키고 목회적인 도구로서의 활용을 외면하였던 장본인인 셈입니다. 성례는 특히 성찬에 대한 그의 신학적인 입장은 기념설만을 주장하였고 매주일 예배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성례 즉 성찬은 연중 4차례 정도면 족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러한 쯔빙글리의 입장을 수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의적인 것보다는 매우 교회 정치적인 것이었음을 역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칼빈은 원래 루터처럼 주일 예배, 설교와 성찬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공제설이 비성경적인 관점을 제기하면서도 제네바 시의회 의원들과의 대립관계에서 타협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종교개혁이 대부분의 신학적인 원리를 쯔빙글리의 신학적인 통찰에 더 의존하고 있었던 제네바의 시의회 의원들의 생각과의 충돌에서 칼빈은 월에 한 번씩 거행할 것을 고수하다가 마침내 연 4회 이상을 견제하도록 타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전통, 장로교회 전통도 이러한 칼빈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오늘 한국교회까지 전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쯔빙글리의 연 4회에서 오히려 연 2회로 더 축소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례의 신학적 이해는 여전히 기념설에 한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례 신학의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례를 자주 행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목회자들이 성례가 과연 무엇인지 그 신학적 가치를 실제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쯔빙글리의 입장처럼 오직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는 방도는 성경 말씀뿐이며 설교만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례는 로마 카톨릭 교회 것이라고 오해를 갖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주일날 진행되는 예배는 설교 일변도의 목회가 되고만 것입니다. 성례에 대한 이해의 결핍이 우리의 예배를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가도록 해놓았다고 보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망각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성례 일변도의 목회 사역을 주도하던 중세기 교회 모습에 대항하여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전의 일대 개혁을 완성한 것이기에 설교 중심의 목회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이 설교만 예배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성례의 가치를 그렇게 외면하도록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고 한국교회는 성례 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성례 사용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과 성례, 성찬의 균형을 이루는 예배의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러면 현재 한국교회 예배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예배와 예전의 문제성은 무엇인가? 1번,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사에게 대하여 그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즉 설교만 가지고는 목회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목회자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는 수단을 설교하는 일 외에서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질문해 봅니다. 목회자들의 깊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줄 수 있을지, 그 새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특히 교회 성장의 관심과 함께 이러한 질문은 심각하게 던져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셋째, 혹시 현재 열린 예배 또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 방식에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는 방도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 CCM 주장자들은 찬송 많이 부르기 위해서 성령 임재의 느낌을 강조하거나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찬송이 과연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는 방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신학적인 도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예배 형식의 갱신을 서둘렀고 경배와 찬양 또는 열린 예배, 빈야드 예배라는 예배 형식의 새로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됩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에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목회 프로그램, 즉 세포교회 셀처치론과 알파 코스 6단계 이론 또는 12단계 이론 등은 치유를 위한 신유은사, 질병치유와 방언과 입신의 경지에 이르는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하여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느낌을 갖도록 하고 구원의 은혜를 하도록 해보려는 새로운 목회 수단 방법으로 유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예배 형식 변화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청년 예배와 청소년 예배 또는 심지어는 평신도들의 주일 오후 예배나 어린이 예배의 모습들은 설교하는 일을 최대한 축소하고 찬송 중심의 예배로 전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벌써 전환한 교회들은 아직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예배 형태를 보면, 예배를 들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도 없이 30분 정도의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총신대 채플 모습이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예배 진행자의 아무런 언급 없이 바로 대표 기도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손을 들고 자유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모임에서 왕따를 당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작 설교 시간은 매우 축소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설교가 길어지면 청년들은 견디지 못하고 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예배의 모습과 예배에 의해서 생각되는 것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젊은이 또는 차세대의 예배에서 설교 1분도 예배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질문됩니다. 그렇게도 중요하고 은혜의 절대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던 설교 행위는 점점 한국교회에서 후퇴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 한국교회 예배 변화에 대한 원인은 그동안 전통적인 예배가 준비된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중심으로만 진행되었던 데 있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예배 참여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와 찬양에서 신앙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되도록 하는 예배가 되지 못할수록 예배 형식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역시
살아있는 감동을 공급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려면 예배 인도자와 참여자가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모습을 견지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예배 형식은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자유롭게 예배에서 표현하기를 선호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 예배의 참여자들의 경향, 트렌드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적 가치와 자유의 가치 영향 때문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과도한 찬송 사용을 통하여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장점일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축소되어 도리어 상대적으로 성장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고의 능력이 감소하거나 더욱 나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은 한국교회 예배의 문제의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한 기존 예배 형식의 변화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할 것인지 그 방법 찾기에는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성례의 신학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12신조 제9항에 명시한 성령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는 두 번째 방법, 즉 도구의 신학적인 의미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먼저 성례가 무엇인지 그 올바른 이해를 가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성례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제65에서 68문에서 성례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들을 보면 성례가 무엇인지 그 신학적인 의미를 알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제65문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그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확증하게 하십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도 성례가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수단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런 성례의 내용이 현대 예배에서 많이 빠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제가 작년에 1년간 과정으로 해서 유튜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라고 하는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면 이러한 질문의 대답은 믿음과 성례가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보았으며 또한 성령은 교회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그 사역은 말씀과 성례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존하시며 확증하시고 인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의 선언이라면 성례는 거기에 붙여지는 표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복음이 선언서라면 성례는 거기에 붙여진 신적인 뜻을 나타낸 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6문은 역시 성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례란 복음의 약속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자 하시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인데 복음의 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생을 베푸시는 것이다. 성례를 시행하는 그런 행위가 하나의 상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두 질문의 대답에서 우리는 성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례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례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원래 성례란 우리말에서 거룩한 예식 또는 의식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실제적 사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말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우리말로서는 하나님의 비밀, 신비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헬라어를 우리말로 풀면 하나님의 비밀,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방 종교에서 제사 행위와 관련하여 종교적으로 사용하였고 고대 정신세계의 다양한 신비적 제사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라고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건 지금 미스테리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것은 세상의 시작 전에 감추어진 방식으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이며 그의 하늘의 영광이 세상의 뒤틀린 지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지상에서 전파되고 있으며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라틴어 성경에서는 전부 사크라멘툼으로 바꾸었으며 역시 라틴어 사크라멘툼이 영어에서 사크라멘트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성례, 즉 거룩한 예식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즉 헬라어 미스테리온은 라틴어에서 세크라멘툼, 그리고 그것이 영어의 세크라파이스, 그리고 우리 말로는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적 사건은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이 계시이며 기독교 예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 구원 계시 신비를 나타내 보이는 것과 직결된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를 기억하고 이해하며 그 주님과 하나 되어 교제하는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 즉 성례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계획과 뜻,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구체화되었는지를 밝혀 올바른 이해와 함께 그 일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갖게 하는 일이라면 성례의 의식은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를 의식으로 표현하여 믿음을 경험,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서 제66문의 대답은 성례란 하나님의 언약의 표 혹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표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회개와 믿음의 의무에 대한 표가 되도록 할 목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참된 교회를 다시 모든 종교들과 구별하여 알 수 있는 표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예식 또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교부들이 오래전부터 밝혀주었던 것처럼 특히 어거스틴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어 눈에 보이게 하는 표, visible sign of an unvisible grace 또는 눈에 보이는 말씀, visible word라고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칼빈도 이러한 어거스틴의 입장을 수용하여 그의 제2의 제네바 요리문답서 제310문에 그대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례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의 현재화로 이해되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례의 그러면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기독교의 예배 여전에 성례의 그러한 의미에 관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 초대교회나 또한 종교개혁 전통을 지킨 그러한 교회의 예배에서 많이 떠나온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발견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 말씀과 성례가 균형을 이룬 그러한 주님 앞에 드린 참된 그러한 예배요, 또한 말씀을 통한 은혜와 또한 성례를 통한 그러한 은혜와 또한 정말 구원의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놀라신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것들을 저희 삶 가운데 예배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장시간도 예배에 대한 공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성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 부분들을 저희 이제 하우스 처치 화요예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시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또 그 규모를 잘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커지면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그러한 중요한 전통들을 잘 회복한다면 저희가 또 한국교회가